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고난을 잘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 동안만큼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우리 안에 있었던 옅어졌던 믿음들 또 헌신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해는 딱 날씨가 이렇게 조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 추웠죠. 봄에. 그래서 벚꽃이 아직 좀 덜 피었어요. 내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활짝 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고난을 잘 보내시고 또 좋은 꽃구경도 하시길 바랍니다. 꽃구경 안 갈 것 같아요.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시며 죽음을 당한 날을 이제 생각하는 날이죠. 보통 이제 죽음은 절망이나 결말을 상징하지만 기독교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힘 있는 종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 어떤 절망의 종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불교가 원래 그렇잖아요. 불교는 이 죽으면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이러면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돌을 닦고 평생 그걸 했는데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더 값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생전에, 이제 제가 또 부활 주일날 아침에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살아생전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다 두렵죠, 솔직히.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본능적으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사실 위험이 많은 이 세상, 이 복잡해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죽음의 위협은요 모두에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먼저 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지만 우리 주위에도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갑자기 제 친구도 벌써 과로로 죽고 폐암으로 죽고 2명이나 죽었다니까요. 그 뒤로 아직 죽는 소식이 없어서 다행인데 40도 안 돼서 2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죽음의 위협에 더 이렇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이후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을 가진 걸까? 우리 오늘 본문의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절망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절망이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예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 수리아의 아수르의 이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아람어를 통용어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절망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45절에도 보면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6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6시면 6을 더하면 12시죠. 9시면은 6을 더하면 15시죠.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밝은 때예요. 하루 중 가장 밝은 때인데 뭐가 임했대요? 어둠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도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것을 피할 수 있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죽음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절망과 아픔을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절망과 아픔을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뭐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기존의 악한 것들, 죄악, 연약함,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죽어야 생명이 다시 잉태하는 거예요. 겨울에 모든 생명이 죽고 추운 겨울 이겨낸 후에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한다는 것이죠. 어둠이 있고 난 후에야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뭐라고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 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이 있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시작인 거예요. 기독교는 어둠 후에 새로운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으로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도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죽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바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요한복음의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매우 의연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롭게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주 의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부터 하는 거예요? 죽는 것부터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침례를 받잖아요. 왜 침례 받아요? 이전에 있던 나는 죽어버리고 다시 사는 것. 물에다 담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모든 생명, 모든 악한 것들 다 죽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가 시작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고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사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 모든 선교 국가들, 이 기독교가 전파된 국가들을 보면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때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보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지만 어땠어요?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야고보도 순교했고 또 스데반도 순교했고 순교자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교회가 살아났어요. 한국 교회는 어때요? 초창기 어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전하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나를 버리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나조차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잘 됐어요.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뭐 동네에 한두 명 이혼한 가정이 있었죠. 그렇죠? 이혼한 가정을 되게 찾기 힘들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니네 아빠 이혼했어? 그죠? 다들 막 이혼하고 그랬어요. 옆집 사람 다 이혼하고 앞집 사람도 이혼하고 다 이혼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1988 응답하라 1988 보면요. 서울에 이제 시골에서 막 이렇게 상경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숙을 해요. 근데 한 친구가 서울 친구인데 그 친구의 부모가 아빠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 애들이 다 놀래요. 이혼한 사람이 있어? 이랬다니까요. 우리 80년대 90년대 모습이. 그런데 지금은 이혼한 가정이 반이 넘어요. 반이에요. 반. 학교에요. 애들이 한부모 가정이요. 수두룩해요. 왜 이렇게 교회 가정이 무너져요? 내가 안 죽으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어땠어요? 다 그 참고 견디면서 아이들 키우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봉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옛날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자가 그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정을 위해 죽을 때 자녀를 위해 죽을 때 부모를 위해 죽을 때 희생할 때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아들이 산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아들이 산다. 우리 딸이 산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성막, 그러니까 기존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예언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구약적인 세계관들, 율법에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재편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것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무력과 힘, 자리의 높낮이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이 꽃피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함께 읽었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사회가 무너지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존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돼야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게 새로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다 버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어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무너져 때로는 나를 버려야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새 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부활을 맞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또 매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절망과 아픔을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바꾸는 죽음인 줄 믿사오니 깊이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죽을 때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입관, 편견,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존의 육은 다 죽게 하시고 새로운 육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몸, 아픈 몸은 다 죽게 하시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필그림 교회가 순례자들의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예배를 나타내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날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반드시 깨어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이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왕정한 집사님 또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조금 더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인지가 회복되게 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일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 날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영적 전쟁을 많이 하오니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회자들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목회의 사역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이사 가셨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동포들의 새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를 생각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와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곧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시간이 심각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히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난 사는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예수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바람에 나오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시고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온전히 대하는 받아들이고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고백하는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가 기다려